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안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평안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품성이 바로 안정이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을 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자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훈련을 했었었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실천사항이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변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게 하는 병, 그것을 낙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죠. 정말 낙심을 하면 온몸의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살리는 것은 소망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예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면서 닥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 엘라사와 그마랴 편으로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이 편지는 엘라사와 그마랴 편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이 사실만 믿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만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일은 나에게 유익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벨론 포로라고 한다면, 멸망이라고 한다면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니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편안하게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살아라.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어떤 것을 예언을 했을까?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는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있다. 70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형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한 이 일이 우리를 위한 미래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마침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나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안정된 모습으로 먼저는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